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사람도 보고 사건도 보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본 것을 절대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이 전부고 내가 본 것이 정확하고, 그래서 네가 본 것은 틀렸고 너는 잘못 본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렇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자리에서 내 입장에서 본 것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입장에서 그 방향에서 본 것이라 같은 것을 봤어도 서로 달리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내가 아는 것을 절대화하는 것은 미숙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인간 삶에 갈등을 유발하는 매우 큰 실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본 것이 진짜고 정확하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만이 완전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만이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실제를 보는 거고 우리 인간들은 상대적인 실제를 보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보는 관점, 동쪽에서 보면 동쪽에서 보는 그것만 보이는 거고 서쪽에서 보면 서쪽에서 보는 것만 보인다, 그 말이죠.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이 성탄절을 사람들이 각각 자기 입장에서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거기에 맞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합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더니 학자들 불러다가 알아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알려주고 뭐라 그래요? 아기를 찾으면 나한테도 얘기해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랬지만 속셈은 뭐였냐면 죽이는 거였죠. 그래서 다 동방박사들이 딴 데로 가고 안 오니까 2살 밑에 어린아이를 다 죽였는데 그 베들레헴의 인구를 볼 때 한 30명 정도의 어린아이가 죽었을 거다 이거예요. 이 아기를 죽인 군인들은 또 누구냐면 헤롯 왕의 군인들인데 자기의 월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일에 앞장서서 가서 그 핏덩이들을 수십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이냐고요. 그 돈 좀 몇 푼 벌겠다고 그렇게 이 직장이라는 게 그러는 수가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이거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물어보니까 주저없이 뭐 성경 찾아볼 것도 없이 딱 답이 나왔어요.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찾아온 것을 보고 자기들은 꿈쩍도 안 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자요. 자기 생각으로 볼 때 메시아가 안 왔다 이거겠죠. 그 여관 사람들은 어때요? 여관 주인 얼마나 대목인지 뭐 방은 뭐 빈 방은 없는 건 당연하고 마구간까지 돈 받고 빌려줄 정도니까 얼마나 대목이에요. 너무 돈 버는데 분주해가지고 자기 집 마구간에서 하나님이 인간 되어 태어났는데 동방박사들이 왔는데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했는데 나중에는 군인들까지 들이닥쳐가지고 그 아기들을 온 동네에서 죽였는데 메시아 찾으러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진 사람들이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성탄에 무관심해요. 그 여관 사람들은 어때요? 그 여관에 왔던 손님들, 그 마구간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잖아요. 근데 그 아기를 보러 나갔더라면 동방박사도 만나고 목동들도 만나고 이 아기가 누구이길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드립니까? 이분이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 왕입니다. 그랬으면 구원받을 텐데 한 명도 그 메시아 아기 경배하러 나간 사람이 없어요. 왜? 내 관점에서 볼 때는 돈 없는 가난뱅이가 여관에 와서 그 방에 들은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본다 이 말이에요. 성탄절인데 오늘 우리들이 성탄절을 어떻게 볼 것이냐, 성탄절을 제대로 우리가 보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성탄절 행사를 하다가 크리스마스 날 이브인데
그날 저녁에 뭐 음악회도 하고 뭐 하다가 제가 화장실에 갔더니 어떤 아저씨가 화장실 소변기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웬 분인가 했더니 술 취해가지고 화장실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밖으로 나왔더니 이분하고 친구로 왔던 분 같아요. 여기 그 교회 마당 저쪽에 서가지고 비틀비틀 이러면서 예배당을 바라보니까 불이 완전히 켜졌거든요. 12월 24일 밤에 야 예배당도 크리스마스 지키냐 이러더라니까요. 예수님, 그분은 크리스마스가 뭐 하는 날이냐면 곤드레 만드레 먹고 마시고 취하는 날인 거예요. 혹시 우리 교인들이 성탄절을 잘 몰라가지고 성탄절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엉뚱하게 지킨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슬프시겠어요. 저 지난주부터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고 사실은 지난주에 설교하려고 했던 게 이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토요일날 새벽에 말씀하셔서 다른 설교했고 오늘 이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그러면 성탄절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성탄절은 누가 만들어낸 날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의 의미와 목적, 성탄절의 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제일로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성탄절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력한 갓난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 왜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누추하고 정말 초라한 그 마국간에 태어나고 그리고 그 말구유에 눕게 하셨을까?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연약하고 초라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도록, 그것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시면서 죄를 보셨어요. 죄. 인간의 죄가 심각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산을 거닐고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될 인간인데, 우리 하나님 눈에 보니 인간이 삐뚤어졌고 어그러졌고 더럽혀졌고,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다 죄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왜 아기 예수님이 왔어요?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 인간에게 본 것은 죄고, 성탄절에 주님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우리의 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왔다.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오신 예수님의 뜻이 똑같아요. 우리 인간들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오셨다. 내 죄를 해결해 주려고 오셨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죄다. 이걸 깨닫는 것이 성탄절에 제대로 은혜 받는 거지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어요. 부부간의 관계를 파괴했어요. 형제간의 관계를 파괴했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깨버렸어요. 이게 아담의 가정에 죄가 들어왔을 때 일어난 일들이지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가난해요. 죄가 들어오니까 병들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불안하고 서로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고 인간관계가 형편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요.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죄 때문에 인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다. 성탄절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액션을 취한 날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게 아주 진지하게 내놓고 하나님하고 담판을 짓고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뭘 보셨냐면, 인간들이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무능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가르쳐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지,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악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죄를 즐겁게 짓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 인간답게 바르게 살고 싶은 욕망이 다 있어요. 문제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지. 사도 바울이 이런 자백을 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백을 했어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한다. 우리하고 똑같죠, 그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은 이런 거예요. 다 선을 알아요. 아무리 미워했다가도 아이고 내가 이번에는 용서해야지. 근데 만나면 또 화가 나서 용서를 못해요. 억울해서 용서를 못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에 선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내 육체 속에 타락한 내 본성 속에는 악에 대한 열망이 있다. 이 선의 열망과 악의 열망이 내 안에서 싸우는데 결국은 내가 늘 치어서 악을 행하게 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너무나 비참한 존재로다. 부끄러운 존재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에요. 왜 이렇게 무능해졌냐 이거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도 공급받고 지혜도 공급받고 능력도 공급받아서 하나님처럼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니까 이 플러그를 이 전 콘센트에서 빼면 텔레비전이고 마이크고 다 꺼지는 거하고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더니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이 단절됐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만으로 살으려니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고 싶고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건 내가 안다. 그러나 너 스스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낸다. 너를 구원해 주려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나이가 많으신 분도 젊으신 분도 병원에 가서 의사가 사기, 말기, 암입니다.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다 절망할 거예요. 근데 의사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신약이 나왔는데 100% 고치는 그런 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고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너는 절망이다. 그러나 여기 예수약이 있다. 내가 너에게 치료제, 예수를 준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에는 이 예수님을 꽉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새롭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가 다시 한번 헌신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죄로부터, 이 무기력함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성탄절을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뭘 보시냐면 우리의 외로움을 보세요. 우리의 외로움. 아, 너희가 정말 외롭게 사는구나. 너무너무 외롭게 사는구나. 여러분, 잠 못 자는 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숨이 푹푹 나오잖아요. 그리고 외로움이 점점 강화되는 것은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서 푸념도 하고 같이 이렇게 위로도 받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인간하고 관계하다가 이 인간은 이것이 싫어서 다시는 상종하기 싫어. 저 인간은 저것이 마음에 안 들어. 저 인간은 냄새가 나. 저 인간은 욕심이 많아. 저 인간은 뭐 거짓말을 해. 이래저래 뭐 한 가지 허물 가지고 다 관계를 끊다 보니까 나하고 어울리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내 삶이 감옥같이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그 외로움 속에서 그 외로움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인터넷 클릭하다가 무슨 그 이상한 동영상 봐가지고 그 포르노 중독이 된다거나 마약 중독이 된다거나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외로움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외로움도 원인이 뭐냐? 죄예요, 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다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니까 이 외로움 속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번역하면 그 뜻이라고요.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느냐? 외로운 우리들에게 함께 하도록,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더 이상 탐 쌓고 살지 않도록, 모든 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으셨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나와 너의 탐이 헐려요. 나와 나 사이에 그 평화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나와 나 사이에 그 탐도 헐려요. 그래서 외로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고 행복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외로움은 끈질겨요. 너무 외로움이 강하고 너무 산지사방에 흩어져 있어요. 제가 이제 살면서 보니 이민자들의 외로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외국에 부모님이 계실 때 그 부모님을 뵙고 싶을 때 못 뵙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도 외로움이, 그리움이 생기면 견디기 힘들지만은 부모님들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하는데 가서 얼굴 보여드리지 못하는 거, 10년 20년 자란 자식들 얼굴 한번 부모님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부모님이 병들어 돌아가실 것 같은 그때 그 외로움은 정말 힘들잖아요.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남편도 몰라, 아내도 몰라, 자식들은 더 몰라.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서 살면서 저도 외로움에는 일가견이 있어요. 목사로 살 때 결심하는 게 뭐냐면, 아무도 미워하지 않겠다, 아무에게도 복수하지 않겠다, 아무도 저주하지 않겠다, 오직 사랑만 하겠다, 용서만 하겠다, 축복만 하고 섬기기만 하겠다. 이게 목사의 삶의 자세예요. 근데 이게 목사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도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사랑만 하고 용서만 하고 축복만 하고 절대로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살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이잖아요. 근데 저는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준 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면 존경받고 사랑받고 대접받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요, 저를 하나님처럼 대접하는 분도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분도 만만치 않아요. 너무너무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 읽고 참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부딪혔을 때 너무너무 쓸쓸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기분이 이렇게 되살아나요. 처음에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때 느꼈던 그게 뭐냐면 시편 109편 4절인데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냥 이런 생각했어요. 다윗은 왕인데 힘도 있는데 팍 그냥 나는 사랑하나 대적해? 이 자식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말했을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 그랬는데 그렇게 의문을 하면서도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는 방법이지. 수없이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사는 거예요. 외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많고 더 많이 사랑받고 돌봄받은 사람이 스컹크가 방구 뿡 끼고 도망가듯이 그렇게 가는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눈을 만들었지 않냐? 내가 다 봤다. 내가 너희 귀를 만들었지 않냐? 다 들어서 안다. 내가 너를 함께해서 위로하고 너를 세워주고 너를 축복할 거다. 그거 믿고 오늘도 또 힘을 내서 사랑하고 오늘도 또 힘을 내서 용서하고 섬기고 그러는 거죠. 왜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 우리를 외로움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사람 만드시려고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인간이 위험 가운데 산다. 그걸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위험이 많아요.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우리를 이렇게 내보낼 때 참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보다는 안 불안했을 것 같아. 요즘 자녀들 내보내기가 얼마나 어렵고 무섭습니까? 자녀들만 그래요. 우리 어른들도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세상이. 더군다나 영적 세계를 보면 원수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미혹하려고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자를 찾아요. 물귀신 작전 있잖아요. 내가 못 먹으니까 너도 못 먹게 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 혼자 죽을 수 있냐? 에이, 같이 죽자 이놈아. 이게 사탄의 정신이에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자기만 지옥 가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도 지옥 데리고 가려고 계속 자기처럼 죄짓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시험과 올무가 사방에 24시간 난스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방비 상태야. 그동안에도 원수 마귀에게 매여서 종노릇하고 포로 노릇하고 괴롭게 많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사람 되어 내려가서 내 자녀들을 건져야 되겠다. 더 이상 원수 마귀에게 내 자녀들을 내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 마귀의 모든 시험과 올무를 다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한 조각 떡만 남는 거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를 강자가 되게 하셔서 이 시험을 이기게도 하시고, 또 이길 수 없는 시험이 다가오면 피할 길도 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성벽이 되어주시는 이런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은 행복을 추구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행복은 우리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송편을 빚거나 만두를 빚을 때 내가 만든 송편이 옆구리가 터졌다, 기분이 안 좋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만든 모든 우주에 가득한 이 피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절망 중에 있고 외로움 가운데 있고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복하시겠어요? 너희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 너희가 죄에서 구원받고 나와서 나하고 함께 어울려 살 때 내가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내 아들 예수를 내어놓았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도 행복하고 싶지만, 우리를 위해서도 행복해야 되지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도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고 우리 이웃들이 행복한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행복하고 싶어서, 진짜로 행복하고 싶어서 독생자를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이 비참하고 초라한 이 지구 땅으로 보내신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에 무엇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무능함을 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외로움 때문에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시험과 유혹과 모든 고난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건지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하시려고 오셨어요. 이 성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성탄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숨겨놓고 혼자 고민하는 죄가 있으면 이 성탄에 예수님 앞에 자백하시고 용서받으세요. 외롭고 힘든 일이 있거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임마누엘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 다 아시는구나, 그러면 됐어.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아, 그러면 됐어. 그리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용서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매듭을 풀고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